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지 2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상은 로마서 2번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침북 메시지 책에도 있는데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라이브 스타디를 통하여 좀 더 보충하여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생활에 관한 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주의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간과하기 쉽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한다. 삼위 하나님은 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한편으로 우리는 거듭나 영적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직도 옛 창조 안에 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를 필요로 한다. 자,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글에 베드로의 글의 귀한 점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한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은 이게 로마 숫자 2번이죠. 이 로마 숫자 2번인데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결합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한 쌍으로 합니다. 한 쌍으로 함께한다. 결합한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을. 바울도 동일한 것을 제시했지만 그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명백한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이해하십니까? 베드로의 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두 서신을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베드로 후서 1장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풍성하고 깊고 심오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글에서 베드로는 그의 거듭난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관하여 심각한 말씀들을 준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서신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아야 하며 또한 그 둘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멘. 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하여 6가지 방면에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과 다르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심판들이 있으며 이러한 심판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이번 주에
아침북 메시지를 통하여 이해하기 철저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은 이 6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처음에 영상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연구 토론함으로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0번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신약의 책들의 주요 주제에 관하여 교통을 가졌었다.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것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주제에 관하여 질문하자 매우 놀랍게도 네 형제님은 이 두 책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상고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말로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말했다. 점차로 나는 왕국과 통치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다. 라고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0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왕국과 통치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하셨습니까? 왕국에 관하여,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에 관하여 우리는 지난 가을 장로, 동역자, 책임, 형제님들 집회 가운데에서 8주일 동안 이 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교통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 통치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위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왕국과 통치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아이테로 메시지에서 메시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로마 숫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신성한 종의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는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딱 한 단어만 꼽자면 렐름, 영역입니다. 영역. 하나님의 왕국은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역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킹덤입니다. 킹덤은 왕이 여기에서 도미니언이라고 말하는데 신성한 통치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신성한 통치의 영역이라고 말하는데 신성한 도미니언이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통치의 영역에서 통치는 여기에서 도미니언이라고 말하는데 도미니언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죠. 다스리다, 다루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왕이 킹이 도미니언,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 곧 킹덤입니다. 킹덤. 예. 그래서 영역입니다. 영역. 하나님의 왕국은 영역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두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라는 주제에 대해 말한다.
이 두 책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해 말한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책이다. 통치와 왕국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왕국과 통치는 별개의 것이다. 나라 혹은 국가에는 통치가 있다. 그러나 통치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통치는 하나 국가의 행정적인 중심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에 있는 통치는 미국의 행정적인 중심이다. 마태가 왕국을 제시하지만 그 책에서 통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베드로의 저서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어에서는 government를 말합니다. government. 하나님의 우주적인 government,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government, 다루심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kingdom. 그리고 워싱턴 DC에는 government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government는 United States, 미국의 행정적인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 번역에서는 이 통치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우주적인 행정이다고 말한다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국가에는 행정이 있다. 여기에서 국가에는 통치는 국가가 아니다. 나라 혹은 국가에는 통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중국어 번역본에는 국가에는 행정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 통치라고 말하지 않고, 중국어 번역본에 통치라고 말하지 않고 정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정부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정부는 미국의 행정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부드러운 번역이죠.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고, 워싱턴에 있는 통치는 미국의 행정적인 중심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워싱턴에 있는 정부는 미국의 행정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 이렇게 비유로 보면 더 정확할 텐데, 이렇게 미국의 지도입니다. 미국의 지도. 이게 미국의 지도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있는, 여러 미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영토에서, 미국의 영역, 미국이라는 하나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의 영역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고, 어떻게 이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 이걸 곧 거듭남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미국 사람들도 이 미국 안에서 태어나면, 이 영역 안에서 태어나면 이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의 감각으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지켜지고, 이 영역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몸의 생명이고 단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하며 성령께서 확장됨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다. 정식 명칭은 콜럼비아 특별구이다. District of Columbia, 줄여서 DC라고 불렀다. 그래서 워싱턴 DC라고 부릅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이거는 이것은 워싱턴 DC는 미국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행정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립행정구역이다. 여기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워싱턴 DC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 행정의 주된 방면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이 온 미국 땅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이 백악관 정부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미국 전체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정의 통치는 무엇이냐?
이것은 지난번에 랑킹 교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신 특별교통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행정은 무엇인가? 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인 뜻을 갖고 계시며 그분 자신의 기쁨에 따라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떻게 일하시고 관리하시고 안배하신지를 가리킨다. 마치 이 워싱턴 DC 이 백악관 안에서 있는 대통령이 이 행정을, 미국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 미국 전체 영역을 다스릴 것인지 계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심판하고 안배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행정이죠. 이것이 통치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행정도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시고 관리하시고 안배하시는지,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이고 행정입니다. 자, 분명하시죠? 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영역입니다.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은 이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리와 안배하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버먼트입니다. 아멘. 이 지도를 분명하게, 이 미국의 예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지난번 아이테로 메시지에서 다뤘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가하는, 아멘, 그리스도가 증가하는 신성한 영역이 생명의 방문에 있어 그리스도의 증가는 곧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성한 행정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의 증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의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신성한 행정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행정에 있어서의 증가, 이 워싱턴 DC에서의 이 행정이 미치는 영역이 곧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마치기 전에 또 하나 있는데, 신약의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부분에서 말씀하신데, 40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인격 40번 메시지에서 신성한 행정 안에서 12가지 면을 말합니다. 12가지 면을 말하는데, 이 많은 부분에서 그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분의 행정을, 통치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땅의 왕들의 통치자. 두 번째, 교회들의 심판자. 세 번째, 새 언약을 여시는 분.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목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여섯 번째, 바다와 땅의 소유자. 일곱 번째,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 여덟 번째,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 아홉 번째,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신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 열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자. 11번째,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땅을 다스리는 왕.
12번째, 모든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 같이 이렇게 여러분에 의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이죠. 오늘날 교회 세 번째 메시지. 왕국과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의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물론 여기에서 행정은 administration이지만 영어에서 administration과 government는 많이 함께 섞여 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영역. 하나님의 왕국은 영역이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떻게 일하시고 관리하시고 안배하시는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시도록 안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6번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